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3강,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6장부터 심판은 재앙과 멸망과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앙은 6장부터 16장, 멸망은 17장부터 20장까지, 구원은 21장부터 22장까지 이루어져 있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 바로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나 개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7교회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말씀들이 있고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7교회는 이 터키 지역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야,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조금 자세하게 그 지역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듣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 또 인내함 아주 잘하였다. 특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않아서 잘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니골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7집사를 뽑죠.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뽑는데 거기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한 명이 있는데 배반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반을 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단이 결국 되어지는데, 그 니골라 당을 말한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책망하고 배격했다. 아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단들을 절대 배격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도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 목사님들이 약한 부분이 그 성도님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뭐 세상적으로 하면 A형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면 어떨까 뭐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단, 뭐 저희 교회는 이단이 들어온 적은 없지만 뭐 이단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망을 하고 또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 칭찬을 하는데, 잘 못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의 열정이 있었지요. 또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생활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열정, 또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정도 뭐 괜찮겠지. 이 거룩함이란 뭐 큰 뭐 바람 피는 거 뭐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속여서 파는 것도 괜찮겠지. 내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뭐 이 정도 술집에 가서 뭐 한번 해도 되겠지. 하루 정도 한번 주의를 빠져도 되겠지. 뭐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커져가죠. 첫사랑을 잃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또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 이름 중에서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책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만 받은 교회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물질도 많지 않고 또 환난을 많이 받는 또 작은 교회, 궁핍한 교회였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죠. 큰 교회, 큰 교회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가 더 은연중에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더 고개를 숙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삼성 작은 구멍가게 사장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인사를 잘하고 또 잘 보이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뭐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죠. 핍박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가난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실 네가 부유한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작습니까?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재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부유하다라고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병이 있어.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물질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내 자녀들은 잘 안 돼. 좋은 대학교에 못 갔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로다. 미국에서는
특히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테리야끼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리야끼는 아침에 가가지고 밤 9시까지 남편들이 가장이 그 주방의 일을 합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음식점들이 그러겠죠. 근데 하루 종일 어떤 분이 그래요. 하루 종일 나는 식당에만 있고 주방에만 있는데 아침부터 나는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데 내가 살아있는 건지 유명한 자도 아니고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이 살아가고 뭐 가난한 자 같은데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살아있다, 유명하다,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총회가 있는 곳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곳. 저는 인디안 선교를 12년 했는데 인디안 지역 그 인디안이 저기 인도에 사는 인디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전통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자기들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이 우리나라 하회탈 같은 그러한 자기네 전통적인 탈을 쓰고서 신을 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1m 쌓여 있는 그 장작에다 불을 붙이면 이제 불길이 올라와서 2m 정도가 됩니다. 거기를 신내림을 받고 폴짝폴짝 뛰어 2m를 아주 가볍게 폴짝폴짝 뛰면서 다음 해 그 점을 치기도 합니다. 아주 그냥 사탄이 아주 그냥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카지노의 영이 있고 도박의 영이 있고 술의 영이 있고 마약의 영이 있고 섹스의 영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요 제가 선교했던 곳은 10대 아이들이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40, 50살만 이상을 살아도 오래 살았다라고 그 전에는 마약으로 죽고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죽고 뭐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일수록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들어가면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전방선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가운데도 선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 버가모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책망받을 부분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이단들도 있었다. 걸림돌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는 무시아의 수도로 서머나에서 100km 떨어진 고대 신전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큰 무역이 발달해 활락의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있기도 하고 또 행정도시며 교육도시로서 세상 학적으로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우상숭배의 총본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과 병을 고치는 신이
아이클레오피오스의 뱀 형상물 신전도 있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황제 숭배가 팽배해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들은 열심히 또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기에 칭찬을 받았죠. 우리도 예배 참석과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을 이기고 삶의 현장에서 성적, 물질적, 지식적, 또 언어적 유혹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이겨야 하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 니골라당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니골라당은 율법 폐기론자들이고요. 발람은 물질을 탐욕하는 자였습니다. 발람은 그래서 결국 발락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 발람 선지자가 결국 마지막엔 그 돈을 보고서 쫓아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그러죠. 탐욕자. 세상에는 물질, 권력, 유명 음악, 술, 도박, 칭찬, 게으름, 유혹, 싸움, 분노, 기도와 말씀 읽지 못하게 하는 유혹도 있지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을 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쓰임 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칭찬받을 거예요. 점점점 처음보다 나중이 믿음이 커져갔다. 아주 잘했 거죠. 그러나 책망할 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또 선지자들을 용납했다.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빛난 주석이라 함은 두아디라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표현을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붙여놓은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도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함입니다. 두아디라는 직물업자, 염색업자 등 많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청동세공업자가 핵심이었는데 빛난 주석, 청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같은 발은 청동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연장시켜 대적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빛난 주석 같은데 두아디라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특히 이곳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과 대조하기 위함이에요. 이따가 나중에 16, 17, 18장에 보면 이 예수님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또 교회와 가짜 교회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 성경책은 특별히 예수님과 그 제우스, 아폴로 신들과 대조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훨씬 더 뛰어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황제 자신 아폴로와 또 연결해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두아디에라 교회의 행실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성숙에 이르렀을까요? 성장의 요소는 행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뭐 이러한 것들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 다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첫째,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위로했고요. 둘째는 고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이단과 또는 이방 종교, 우상 숭배로 빠져나가고 교회 핍박으로 믿음을 저버렸기에 오히려 숫자적으로는 줄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셋째, 서로 섬기며 도와주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자기의 물질들을 다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넷째, 핍박을 참고 인내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부 생활에서 자녀 관계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운전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를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였다. 우리는 꼭 외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을 무언가를 얻으면 복 받았네요. 뭐 이렇게 은혜 받았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우리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사대란 죽을 사자 써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죽은 교회라 라고 책망을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가장 무서운 말이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한다면 너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구약에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열왕기 상인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에 걸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병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병을 고침을 받는데 이 나아만 장군을 설명할 때 용감한 장군이지만 이렇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용감한 또 무서운 장군이지만 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병에 걸렸다. 지금 이 사대교회가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죽어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외부의 평판은 그럴듯했고요. 또한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돈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세상 숫자가 많고 돈이 많은 교회는 뭐 큰 교회고 능력이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안 오니까 난 문을 닫아야 되겠다. 뭐 한 명이 안 와도요. 한 명이 안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 평판으로는 그럴듯했고 가장 부자한 교회였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었다. 본인들도 죽었고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행위도 없고 그런 교회였다.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도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의 언급이 없습니다. 사대 지역은 물질적 평유에
광종을 대표하는 도시였기에 사대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단과 박해도 없는데 그냥 그 부요함이 이 교회를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 깨어 있으라. 그 말들은 그 현 상황에 부요함에 안주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 있으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도는 예수님의 관계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이라고 묘사되는데 일곱 별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그 일곱 교회를 일곱 천사가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고 살아있는지를 알려면 행실을 보면 압니다. 사대교회는 몇 사람만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죽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계시죠. 많은 죽어있는 교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이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는지 5분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호흡이 끊긴 사람입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 다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대 교인들은 풍요로움 안에서 무산일하게 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고 깨어 있으라고 너희들은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대는요 지리적으로 난곡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540 BC Before Christ 546년에 고레스 때 한번 무너지고 BC 214년에 안티오쿠스 3세에게도 또 무너지고 이렇게 함락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역사적으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결국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맞아 떨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깨어있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요. 정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술과 방탕한 분노 같은 이러한 것에 예수님과 가깝게 하지 못하는 속성들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오직 몇 사람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특히 그들은 양털 산업과 연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영적 흰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옷에 그 양털 산업, 염색 산업을 하는 그 사람들은 옷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유를 표현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다니시고 또 디자이너들이 다니세요. 그러면 저를 볼 때 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또 미용하시는 분들은 목사를 제일 처음에 볼 때 또는 사람을 볼 때도 머리부터 먼저 보지요. 신발 만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신발을 먼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그들에게 이렇게 양털 산업과 연색 사업에 발달되어 있는 그들에게 옷을 비유하면서 영적인 흰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흰 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이기는 자들에겐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이들은 죽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들의 열정을 잃은 상태예요. 우리의 열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좀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칭찬을 받은 교회 두 군데가 있죠. 서머나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교회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예수님의 거룩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빠지지 않고 마약, 도박, 음란, 어떤 중독, 또 분노, 분열 이러한 것들이 빠지지 않고 행실을 거룩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을 의지했고 진리를 의지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인데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작은 아테르로 불린 만큼 이방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사람을 술로 빠뜨리는 거짓이었죠. 예수님의 열쇠를 가지신 권능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천국과 사망의 지옥의 열쇠도 가지신 자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나는 비록 작을지라도 권능자를 의지하는 사람은 악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지요. 자, 비록 지역 회당의 문과 사탄의 회당의 문이죠. 비즈니스의 세상의 문은 닫혔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지역 회당의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길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인내를 해야 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 법적으로 법정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는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과 영적인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데 다르게 봐요. 우리가 볼 때 가난하고 작은 것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없고 더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처럼 반대로 너는 부자처럼 보이나 또 실제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자나
그러나 너희는 가련하고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19절에 보세요.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라. 이제 바꾸라.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게끔 문을 열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에게도 칭찬이 없는 교회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교회가 충성되지 못하고 증인도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며 시작이며 시작하신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은행 사업, 양모, 의학이 아주 발달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이 영향이 라오디게아 교회로까지 주어 물질적으로도 아주 넉넉했던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여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여 안일해지는 것이 일반이지요. 라우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도 자신들의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믿었으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라우디아 교회는 온천수가 또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에 대해서 물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차다라는 것은 이성적이다. 우리가 말씀을 이성적으로 읽고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던 기도를 많이 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던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냐? 첫째,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라. 하나님만 섬겨 거룩한 영적 부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는 흰옷을 입으라라고 하죠. 라오디게아 지역이 양모 산업이 발달했기에 옷을 잘 입고 다녔지만 정작 영적인 옷은 입지 못했다. 흰옷은 행위를 말하는데 특히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재물을 먹었다. 셋째, 눈먼 것에 대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과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유해서 너희들이 영적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계속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그 7교회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 3장. 첫 번째 장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했고, 또 감옥에 잡혀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빠져 있는 요한을 비교를 했지요. 그러면서 요한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도 힘내라. 곧 있으면 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그 왕 자리 옆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을 재앙들에 대해서 너희들 조심하고 준비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모든 교회들 너희들의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너희의 지금 모습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할 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2장 3장에서 그 교회들의 병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또 잘한 것은 칭찬해주기도 하고요. 이제는 화면을 바꿔서 포커스를 하늘 예배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 예배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라는 말이 네 번 있었더라고요. 감동의 말, 감동되었다. 또 올라와라 이런 말이 네 개 있었다는데 요걸 휴거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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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2, 3장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들이 지금 행위나 그들의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꼭 11시부터 12시에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네, 2장 3장에서 나온 그들의 행위들 삶 속에서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11시부터 12시에 드리는 예배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의 요소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찬양, 목사님 설교, 기도, 헌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싸우죠. 뭐 찬양은 이런 찬양을 해야 되고 뭐 설교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2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의 예배들은 거의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거 진짜 이러한 것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지금 4장에서는 무엇을 비교해 주고 있냐면 하늘의 예배는 어떠냐라고 진짜 참 예배를 드려 보여주면서 비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참 예배자, 참 예배를 말해주고 있고 참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참 예배 할 때가 온다라고 하죠. 참 예배. 도대체 참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늘의 예배를 보면 참 예배가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자, 참 예배의 요소. 4장에 나오는 참 예배의 요소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예배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는 크고요. 어마어마한 음향 시설, 악기 소리, 또 어, 조명, 어마어마한 조명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굳이 저렇게 뭐 나이트처럼 나이트 옛날에 그 나이트에서 막 불 반짝반짝이는 그러한 불을 켜놓는 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아주 시끄러운 아, 음악이 있는 교회도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교회 가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없다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한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그러한 설교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의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예배 하늘의 예배는 주인공인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꼭 뭐라고 따지냐면 내가 아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빠른 곡, 무슨 음향이 좋고 그러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 그 유명한 교회 힐처치 아시죠? 그 많은 CCM 찬송을 만드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큰 교회가 모든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양을 잘하는 그 큰 교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냐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7교회에서 보면 큰 교회, 부요한 교회 오히려 그러한 거는 겉모습만 그렇고 속에는 다 죽었다 이렇게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성도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안 나오는데 이 수요 예배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 예배의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많은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갈려지고 나눠진 다음에 큰 숫자가 있는 그 부분은 그 그룹은 본당에서 드리고 작은 그룹으로 깨진 교회는 무슨 밑에 지하에서 무슨 소 그룹 무슨 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 때문에 나누어지고 그러한 게 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한 곳 속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참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있는 곳에
무지개가 있다. 이거 제가 최대한으로 좀 비스그리무리한 무슨 그러한 사진을 한번 좀 이렇게 찾아왔는데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겠죠. 상상할 수 없겠죠. 그 천국의 예배는. 자, 근데 하나님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의 뜻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무지개는 어디서 나왔지요? 노아 때 홍수가 끝나고 나서 처음 나왔던 부분이 바로 그때 나왔던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근데 무지개의 상징은 어,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또 8명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죽고 가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가요? 아니면 저 안드로메다 옆에 있는 저 달나라 넘어서 안드로메다 옆에 있는 게 천국인가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냐? 뭐 내 마음속에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무조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옆에 앉으셔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 내비게이션 입만 열어서 가리켜만 주세요. 운전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운전대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까? 합니다. 하고서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주고 가십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참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참 신부가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참 신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참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목사가 영광받고 장로가 교회를 짓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달라고 하고 찬양과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박수받는 곳이 바로 세상의 교회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 예배자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참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드려지는 이렇게 천국의 하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2장, 3장, 4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장까지도 이렇게 큐티처럼 또 묵상하는 저랑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나갑니다. 5장까지가 그래요. 근데 이제 6장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다시 6장부터는 1장에서 신학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부터는 조금 깊이 뭐 제가 깊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신학자들, 유명하신 분들의 해석 방법을 좀 갖고 와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저보다 강의보다 먼저 성경책을 읽고 들어오셔서 같이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읽어가지고 오시고 책을 읽어가지고 오시고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4강에서 뵙겠습니다. 4강에서는 5장과 6장을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